자,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을 할 거예요. 다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들을 가지고 또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뭐 때로는 또 게을리한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좀 우유부단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할까요? 모두 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나 중심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지켜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삶 속에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거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있잖아요. 이 세상의 미신이나 다른 종교를 보면 모두 다 모든 관점이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빌어야지만 무엇인가를 오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종교를 보면 내가 열심히 자기를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내가 열반의 경지에 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그런 세상 종교와 동일한 모습이 있다면 사실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하든 간에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을 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여기서부터 모든 근원을 출발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서는요, 우리 사람 자체에서는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다, 나 중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영광이지만 혹시 내가 기분이 상하면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난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선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요, 근거를 자신에게 두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름뿐인 종교인입니다. 이름뿐인 종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앙의 근거를 두고 바라보게 되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삶이 완전히 해체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신앙이, 내 삶이 전부 옳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도덕적으로도 나는 내 모든 삶이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씩 하나씩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식이, 내 존재 자체의 인식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신이 되어버리고 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조절되어지고 그리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문제와 믿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또 믿음을 볼까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겠다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추석입니다. 여러분 설입니다. 또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구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선물을 때 왜 줍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또한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예를 들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어떤 경우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매일 전도를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실천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내 중심의 모든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나를 사람들이 우러러 추앙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을까요? 오늘 작은 교회 큰 교회 관계없이 또 목회자인 저조차를 바라보더라도 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습의 문제뿐 아니라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을까요? 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를 잊지 못하니까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만 많아지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근거를 어디다 두는 것인가,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그 자기 본토 친척 고향집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조카 롯도 부자가 됩니다. 자, 부자가 되다 보니까 가난할 때는 몰랐어요. 가난할 때는 서로가 콩 한 쪽 좀 나눠 먹자,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무엇을 더 많이 먹을까,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키우는 양들과 조카 롯이 키우는 양들 사이에 그 키우는 그 목초지가 너무 좁아요. 좁다 보니까 그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야, 너는 나의 핏줄이지 않느냐. 너가 내가 싸우는 것은 이게 합당치 않다. 또 종들이 싸우는 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선택해 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조카 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삼촌, 제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삼촌이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말하지 않고 즉시 눈을 들어서 땅을 쫙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저기 땅에 유대 땅이 그 소알까지 쫙 요단이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땅이라면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푸릇푸릇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왜? 워낙 타락한 곳이니까. 근데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풍성한 땅이에요. 그래서 롯이 보기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여러분, 애굽 땅은요 굉장히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땅으로 쭉 가버린 거예요. 그 갈 때 이 조카 롯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합당한 땅이고 가장 풍성한 땅을 먼저 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선점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먼저 앞서나가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요 체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가장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지구를 향해서 그가 주저없이 떠나게 됩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이 롯의 가정도 완전히 풍지박산이 됩니다. 롯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 바라보지 않았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롯의 가치관은요, 항상 세상 가치관 중심으로 바라봤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갈 때, 떠나간 즉시는 아니겠지만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에서 서쪽과 동쪽까지 다 쳐다보아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노라. 영원히.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 보이는 내가 모든 땅을 내 자녀에게 줄 것으로 영원토록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창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봤던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양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조카 롯에게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한, 정말 일생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카 롯의 모습이었죠. 근데 아브라함, 철저하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보세요. 지금 한동안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할 때요, 이 수많은 교회들이 기본보다는요, 화려한 것을 더 포장해서 화려한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뭐 열린 예배다, 뭔 예배다,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세미나다, 무슨 훈련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을 앞질러 가면서 많은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가 자기들만의 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축제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뻐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뻐하면서 우리는 잘 믿고 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조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비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음식점에서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도시에 나가보면. 근데 음식점들이 잘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들이 있더라고,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 화려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맞추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 집에는요, 사람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게 뭔 뜻인가 하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드려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지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다움이 뭡니까? 성도다움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삶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거 본질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잃어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더딘다 할지라도, 좀 내가 좀 부족하고 약간 좀 초라하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어지고 본질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또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땅이 타락하고 이 땅이 완전히 막 난잡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모호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삶이 방황되어질 때, 내 삶이 문제가 아주 너무너무 많을 때 정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프로 선수를 보잖아요. 제가 손흥민 선수 요즘 LAFC로 이렇게 이전했다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왜 유명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본이 충실한 사람이에요. 늘 기본에 충실해요. 항상 그래요. 프로는 그래야 되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딱 보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처럼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나왔잖아요.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귀의 주요 공격 루트가 6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6군데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 다음 의의 호신경, 흉배, 가슴에 흉배를 붙여라. 예. 그 다음 15절에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 다음에 16절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17절에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소홀해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 부분 때문에 우리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6가지를 우리가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방이든 뭐든 다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뭡니까? 항상 자신을 훈련시키고 어떤 이 적군의 공격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철통 방어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 마귀는요 가장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통해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21세기 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는요 자기 애가 강한 시대예요.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리고 물질이 굉장히 더 강해지게 돼요. 물질이 우상시 되는 시대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바라보는 운을 장 가려버리는 이 시대입니다. 또 감정의 시대예요. 마귀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을 얼마나 요동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라잖아요. 한번 감정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특별히 추석 때 이따금씩 명절 때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 지금은 조금 덜한데 몇 년 전에 어떤 뉴스 보니까 명절에 함께 모였어요. 가족들이 모였는데 좋은 마음으로 모였는데 서로가 지자랑하다가 감정 상해가지고 칼부림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모였는데 부모 유산 문제 얘기하다가 얼마 안 되는 거가 유산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완전 등을 들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감정이 한번 상해버리니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는요 서로의 감정을 좀 이렇게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래요. 마귀는 우리 믿음 생활 잘하던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감정 상하잖아요. 평상시에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감정이 상하면요 그때부터 막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교회는요, 감정 상하잖아요. 서로 감정 상한 상태에서 싸우면요, 이 분쟁이 일어나면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 분들은 저거 1980년, 7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게 되면 서로 싸우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합시다 하면 딱 기도합니다.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는데 요즘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두려운가 봐요.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걸 법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교회가 웃음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볼까요? 가정에, 우리가 명절에 함께 모이면 가정의 가장 어른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감정 싸움으로 싸워버려요. 그러면 가장 슬퍼할 분이 누구예요? 네? 부모님이 가장 슬퍼하죠. 내가 자식들한테 뭔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모습을 봐야 되나? 내가 잘못했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런 감정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가장 슬퍼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 한섬한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을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감정 조절을 못하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날 지키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마귀의 조직을 낼 때 최고의 우두머리는 통치자예요. 이 통치자는 큰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뒤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권세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 대통령 밑에서 아니면 정치 밑에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늘에는 악한 영들, 이 마귀 쫄자들이에요. 마귀들이에요. 이 마귀들은요, 실제적으로 움직입니다. 큰 것처럼 잘 안 움직여요. 말만 합니다. 근데 마귀들은 실제로 움직여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하여금 졸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막 싫어하게 만들고,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틈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태를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많을수록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이 더 많은, 감명할수록 더 많아져요. 더 많은 일들이 내게 막 주어져요.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럴수록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더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흥하게도 하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 보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강해지면 내가 잘된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끊어집니다. 기도도 줄어듭니다. 왜? 기도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점검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너와 나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와 나는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들의 모습이고 긍휼하게 여길 자들이지. 좀 쉽게 말해볼까요? 아파트 5층 되는 거, 아파트 5층이면 한 10m 된다 하더라고요. 아파트 5층의 건물이나 롯데타워가 찾아보니까 123층이에요. 555m. 롯데타워 건물이나 아파트 5층 건물이나 하늘에서 보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넘네 낮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시각은요, 그냥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겸손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패망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는요 다 뭉쳐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 넘어지더라고요. 성경 볼까요?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강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쁘니까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겁이 나서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여버리잖아요. 믿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가장 믿음이 있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모세의 강점이 뭡니까? 모세는요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온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 40년 동안 이끌고 가죠. 근데 어느 날 이 백성들이 계속 물을 달라고 좀 막 낑낑대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온유함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석에 지팡이 2번 빵빵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온유함이 딱 깨져버렸습니다. 가장 온유함이 강성했던 이 모세의 온유함이 그 순간 살짝 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요 성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항상 전쟁이 나면 맨 앞에 서서 모든 전쟁을 이끌고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서 몰라도 자기는 전쟁이 안 나가고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 그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람실에 딱 올라갔다가 보니까 저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간음죄를 저져버리잖아요. 성실함의 대명사가 한순간 깨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나태해지고. 베드로 말만 하면요 항상 앞서 나간 사람이었어요. 말만 하면 하옵소서. 결단과 용기와 다짐의 대명사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밤에 한 계집종이 말하잖아요. 니도 그거 한 1등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자신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내가 기도의 강점이 있고 믿음의 강점이 있고 나는 뭐든 지식의 강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의 강점이 있다. 그걸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나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비교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바라보니까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였구나.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가 될 가장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30년 된 나무, 4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가족들이 와서 아직 처가는 못 갔어요. 처가 때는 이제 이번 주 가야 되는데 와서 잠깐 여기 외암마을에 갔어요. 외암마을에 제가 코로나 때 2000년 6월 7일 날 갔더라고요. 벌써 한 5년 만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외암마을을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갔는데 거기 가면 특이한 것이 은행나무가 엄청 큰 몇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외암나무에. 또 고택도 몇백 년 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고택들이 있더라고요. 그 오래된 것은요, 오래된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뿌리가 견고하더라고요. 근데 오래되지 않은 나무들은 뿌리가 약해요. 거센 비바람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비바람에서 견디면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면서 그 수백 년을 지탱했던 나무들은요, 그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가 이제 갓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아직은요. 근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계속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그러나 여러분의 실력은 정말 깊숙하게 넓게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쫓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전신갑주를 입었다 얘기하잖아. 항상 실력 있는 사람은요, 항상 당당해. 왜냐하면 항상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무엇이 오더라도 겁낼 게 없어요. 이 실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는 늘 자신 앞에서 내 모든 어쩌면 시간과 게으름과 욕심, 신앙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항상 내가 보면서 야, 이것이 나의 욕심들이었구나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계속 자신을 다독이는 사람이에요. 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전신갑주를 입었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잘 갖추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마귀가 가장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마귀가 그렇게 그를 속여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후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건 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그래요. 그러나 지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게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방패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하잖아요. 믿음의 방패는 들어야지만 방패가 되는 겁니다. 밑에 놔두면요, 고철덩어리예요. 믿음의 방패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요, 뭐예요? 들어서 쳐야지만 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장식품 놔두면 검이 아니에요, 그건요. 고철덩어리지. 구원의 투구 써야지만 구원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달려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부터 할까요? 아니, 지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은요, 속 깊게 만드시고 자세는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겸손하게, 그러나 실력은 깊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